자,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강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사실 이 7장 후반부 본문에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지 뭐 내가 누구라고 또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나는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1인칭 단수로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데 이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 이것이 굉장히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것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나는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번뇌하는 그리스도인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왜냐 그러면 지금까지 로마서의 논지를 이끌고 온 이 바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뒤에 와서 자신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처럼 미숙하고 죄 짓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는 게 앞에까지 설명했던 바울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정이입을 해서 한 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저도 여러 그 의도를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상 굳이 그렇게 바울을 꼭 높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았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도 연약한 인생이고 그리고 또한 죄 가운데 스트러글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인지 진정성 있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라 그럴까요? 남들의 못난 속 이야기를 남들의 그 못난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못난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바울은 차원이 다른 저세상 사람처럼 항상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음에 이런 스트러글도 없는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남들은 이방인을 향한 사도요, 남들은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선 하나님의 종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있었던 연약함을 그는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와 똑같은데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꾸 죄를 은폐하고 가면을 쓰고 있으나 바울은 자신이 그 안에 있는 연약한 스트러글을 솔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바울은요, 소위 말해서 성경적으로 지적질 잘하고 훈수 잘 두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삶의 비린내를 안고 살아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짙은 땀 냄새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까지 면도칼처럼 예리하게 유대인과 로마인의 문제를 영혼의 외과 의사처럼 수술하듯 치밀한 논리를 잘 펼친 사람만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의 그 감격스러운 찬양과 고백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나도 여전히 연약한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을 오히려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완벽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된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사는 거지, 나도 여전히 죄 지을 수 있는 스트러글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진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완벽하게 살아라, 그래야 진실하다가 아니라 비록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그걸 위선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가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걸 진실하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1장부터 7장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그 완벽함에, 신학적인 치밀한 논리에 완벽함에 놀랐습니다만, 그러나 7장 10절 이후로부터 보여준 그의 솔직함에 더 감동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죄 짓지 않아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었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점도 없이 살았기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점 투성이인 것을 고백하였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배웠으면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겁고 아픈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까?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바울하고 베드로를 만나서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똑같이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했을까? 나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 마세요. 나도 똑같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되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꾸 바울처럼 되고 싶다 이러면 뭔가 위대한 사도로, 훌륭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종으로, 더더구나 바울은 너무 잘해요. 성경도 잘 가르쳐요. 귀신도 잘 쫓아내고 병도 잘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요. 해외 선교도 열심히 해요. 유대인들도 사랑해요. 교회도 몇 개나 세웠어요. 너무 완벽해요. 나도 바울처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바울처럼이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또 솔직히 어땠을까요? 우리는 자꾸 또 딴 쪽을 잃어버려요. 바울도요, 문제 많았습니다. 바울,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보면 성경은 많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못했나 봐요. 졸다가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게. 설교 시간에 사람 죽여본 사람 있으십니까? 졸다가. 사도 바울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체적인 특징을 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을 보고 이렇게 많이 했대요. 최고라는 뜻이 분명히 맞는데 가끔씩 의도가 애매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키는 작고 배가 나와서 머리는 벗겨지고 이런 뜻이 담겨 있대요. 이게 사도 바울은 평생을 간질병에 걸려서 살았어요. 키가 작고 외모가 볼품이 없었어요.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혼자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애매한 지경에 있어요. 그건 독신의 은사일까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았다고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고통은 이루다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이 예전에 어떤 한국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손주가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선교사로 보내시려고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려고요? 그런 쪽은 아니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의 가장 탁월한 저자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요. 이스라엘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죠. 우리 손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걸 금덩어리처럼 붙들고 사시는구나. 그래 뭐 아들이 그냥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키도 작고 배 나오고 막 그냥 평생을 그냥 간질 걸려서 살고 막 그랬다가 제가 이건 내가 저주했구나 싶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도 바울처럼 됐으면 하는 것은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나의 죄인됨을 사람들 앞에 숨기지 않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습, 그 진정성을 가진 바울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슈퍼맨처럼 위대한 신앙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바울처럼 되는 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신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7장 18절 19절은 또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저는 이것을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은 완벽한 의인처럼 여겨집니다. 선교사로 복음 전하고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로마 교회를 향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분명한 선생으로 역할을 다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며 그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은 정말 우리랑 차원이 다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바울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원하는 것은 선함인데 나는 악을 행하고 나는 선한 것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저 똑같은 사람인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처럼 은폐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바울은 깊은 자신의 고뇌를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말은요, 원래 고대 그리스의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 쓰던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람이 사회생활하면서 갖게 된 사회적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회사에 가서 사장님의 페르소나, 사회적 얼굴을 가지고 있고, 친구들과 모임에 가서 동창회 회장의 페르소나, 그 사회적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페르소나, 장로의 페르소나, 성도 그리스도인의 페르소나를, 사회적 얼굴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때로는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연한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끔씩 문제는 뭡니까? 어디까지가 페르소나이고 어디부터가 실제 자아인지 구별이 안 되어서 사람들이 자꾸 혼돈에 빠질 때 우린 참 그 모습이 보기 싫어지는 거죠. 나 자신도 싫고. 교회 와도 좀 어때요? 그냥 이상하게 크리스천들의 페르소나와 말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집사님, 요즘 믿음 생활 경건 생활 어떠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전화 끊고 나서 이놈의 가시나 안 가지고 오나 빨리 봐봐 이렇게 바로 돌리는 우리들의 그런 양 얼굴들이 존재합니다. 어느 틈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말투와 페르소나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데 묶여서 살아가다 보니 자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페르소나와 자신의 실제 자아가 합쳐지고 혼동되어지고 동일해야 되어져서 위선과 가면 속에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는 병폐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잘 만들어진 사회적 얼굴인 페르소나로 설명할 수 없는 자아를 직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와서 집사님 대하고 교인들 대하는 페르소나와 집에 가서 배우자 대하는 페르소나, 자녀들을 대하는 얼굴이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보는 페르소나와 그리고 거래처와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 내 실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괴리감이 발생하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혼돈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분열증을 느끼는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페르소나를 극복하고 내 속에 연약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의 실체 자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똑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평생 가면 무도회하고 살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직분 받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가면이 나의 실체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부끄러운 싸움들을 고백할 줄 알아라는 겁니다. 자꾸 덮고 숨기지 말고 말이죠. 여전히 쉽지 않지만 저도 그런 마음 늘 말씀 앞에 섭니다. 네 설교가 너의 삶은 아니다. 내 설교에 속지 말자. 그리고 주일 아침 거울 앞에서 보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의 모든 것이 아니다. 선하게 살지는 못해도 위선 떠는 일에 익숙해지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도전이고 여전히 쉽지 않지만 이 싸움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을 바라보면서 이중적이었네가 아니라 바울 안에 진실한 고백 앞에 이것이 우리가 바로 바라보는 진정성이구나를 느낄 수 있다면 교회는 고백할 줄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 고백을 바라보며 같이 함께 고백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잃어버리면 폭로하는 사람과 숨기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 간의 싸움밖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정치판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 모습, 나는 절대 고백 안 해. 나는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고백하고 너도 고백하고 함께 싸매어 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이죠. 오늘도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큰 깨달음을 깊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여러분이 하나 볼 때 이 법이라는 단어를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거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 법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데 문맥적으로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법이라는 말도 그렇죠. 네가 밥 먹는 법을 안 해. 네, 우리 미국 헌법에 밥은 이렇게 먹으라고 나와 있나요? 여기서 법은 그 법입니까? 아니죠. 네가 밥 먹는 매너와 방법을 안 해, 이런 뜻이죠, 그죠? 아들이 아빠 먹는데 탁 뺏어갔어요. 이런 법은 없다. 그런 법이 교통법규에 있거나 그렇지 않죠, 그죠? 그건 그냥 이런 원리, 이런 원칙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매너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오늘 로마서에 쓰여 있는 이 법이라는 단어가 번역을 하다 보니 그냥 다 법 번역을 해가지고 무슨 율법에 뭐가 이런 게 있는 줄 아시는데, 여기서 법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은 뭐라는 거죠? 내가 한 원칙을, 어떤 하나의 원리를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다. 그러면 뭐죠? 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걸 내가 알았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법은 뭐겠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여기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죄의 법이라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한 원리가 내 마음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원칙이, 죄의 작동 원리가, 죄의 원리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돈의 원리, 돈의 법칙이 나를 끌어당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말해야 되는 자리에서 돈의 원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거기서 거짓말하고 비겁해지고 약해진다는 거죠. 그걸 발견하고 나니 내가 큰 원리를 깨달았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법칙이 내 마음속에 치고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도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피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비겁해지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위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중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이중적인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는 것이 위선적인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이중적인 삶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위선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숨길 때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 안에 나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연약한 이 이중적 삶이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모습은 우리는 오히려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늘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에 나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겨서 비겁해지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성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원리를 알고 복음의 법대로 알았으니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위장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내가 비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거, 내가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거, 그걸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왔던 거 끝내고 이제 복음의 원리를 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자,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솔직한 자신의 가슴이 담긴 고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5절은 제가 표준 번역으로 옮겼는데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절망이죠. 그러나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 깊은 절망이 밀려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음을 감사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부끄러운 내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거짓말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나는 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절망만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음은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은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인 것이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하늘의 이치를 알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 된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득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각성하셔야 합니다. 득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죄인됨을 각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득도하십니다. 네,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너무 내 속에 죄는 보지 않은 채 하늘의 이치를 다 알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굳이 유체 이탈해서 삼층천까지 자꾸 가시려고 합니까? 그냥 내 속에 죄된 마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걸 잃어버리면 자꾸 하늘 올라가려고 하는 손오공처럼 날뛰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의 이름으로 손오공처럼 하늘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자꾸 봅니다. 내가 죄인됨을 알면 충분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의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죄인됨을 깨달으며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와 신앙을 가짐으로써 이 페르소나를 벗고 자신의 죄인됨을 직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와 신앙을 가짐으로 자기의 페르소나를 더 두껍게 하고 더 많이 붙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페르소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내 속에 약하고 무너지고 상한 것을 감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부자의 가면을 쓰고, 미스코리아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자의 가면이 벗어져서 무지함이 들통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가면을 붙들고 버팁니다. 부자의 가면이 벗어지면, 가련함이 드러나면 자존심 상해 죽을까 봐 그 가면 붙들고 살아갑니다. 미인의 가면이 벗어지면, 나의 추함이 드러나면 죽을까 봐 그 가면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면 위에 본드칠하고 나중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학자의 가면에, 부자의 가면에, 미인의 가면 3개, 4개 붙여가면서 살아갑니다. 나중엔 가면 붙이고 살다 보니 그것도 불안하니 슈퍼 이고라고 하는 철갑 갑옷을 두르고 칭칭 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뭔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도 불안합니다. 가면도 불안하고 갑옷도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처럼 초록성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법사인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둔갑하고 살아가고 엄청난 성을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면을 만들고 갑옷을 입고 성을 세우면 여러분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진짜 제대로 갇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복음을 들고 와서도 그 학자의 가면, 그리고 미인의 가면, 부자의 가면 위에 이제는 목사의 가면, 장로의 가면, 기독교인의 가면, 제자훈련 받은 사람의 가면, 몇십 년 교회 다닌 사람의 가면을 또 붙이고 철갑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으라고 한 전신 갑옷은 나를 숨기는 또 다른 페르소나 갑옷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나의 또 다른 죄를 숨긴 채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도 또 다른 가면이 되고 페르소나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역할은 평생 이 가면 벗으면 죽는 줄 알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거 벗고 민낯으로 나와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철갑을 두르고 살아왔던 네가 자존심과 학벌과 성공과 번영의 철갑을 두르고 살아왔던 네가 이제는 평화와 인내와 사랑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처럼 성벽을 쌓고 살아왔던 너희가 성벽 없는 성에서 성령님이 둘러주신 성벽 없는 성에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거 벗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벗고 나니 살겠다. 이걸 벗어야 사는 건데 평생 나는 이 가면, 이 철갑 두르고 살아왔구나. 그 슈퍼 이고를 찢게 만드는 은혜가,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복음을 또 다른 페르소나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자유를 맛보십시오. 성벽을 세우면 자유합니까? 갇힌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오셔서 그 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슈퍼 이고로 가득 찬 갑옷을 찢으시고 내 얼굴에 가면을 떼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자유합니다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그 모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건져줄 수 없고 그 힘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